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죄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고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과 억울한 사연들로부터 또 세상사의 비일비재한 악한 일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이런 선과 악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평생 피지배자로 태어나 고난과 질병을 겪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평생 그저 지배 계급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남을 억압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 살아간 자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심판 없이 세상은 그저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가물해지고 급기야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상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공평합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자신이 느끼는 공평성으로 남을 잣대하고 상황을 잣대하고 문제를 저울질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공평성에 의거해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달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길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외감이 내가 걸러서 받은 종교성에 의거한다면 거기엔 설득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대면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 바뀔 수도,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말씀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서부터 진실한 경외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결말을 보면 유대 민족의 학살이 전복되어서 도리어 그들의 적들의 멸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의 승리, 합당한 도덕적 결말이라고 보기엔 처음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던 백성들의 족쇄로부터 풀려나 그들을 도리어 살육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해피엔딩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예요. 왜 서로 이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없을지. 성경의 결말은 종종 한쪽의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한 경우 성경은 기념할 만한 승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일을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과 지하에서 터져나온 샘으로 선택된 한 가족과 짐승들 빼고는 다 물에 빠져 익산 노아의 홍수를 성경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과연 악한 자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멸망했어야 하는 악한 자들이었나?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지 않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편협하다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거부감을 느끼고 반기를 들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민족적 허상이야 종교적 발명품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관념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설득당했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억지로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욥기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무엇을 말하는지 성실히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관념에 맞추어 굳이 재해석, 재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심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피지배 계급으로 태어나 무명의 인생을 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국의 2인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죽을 운명에 있던 민족을 구하는 스토리.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전복되는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66권 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불을 통해 도시를 사르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에스더에서는 한 민족을 살리실 때 사용하시는 매개체가 한 이름 없는 여인과 대궐의 한 문지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그분의 심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정된 악인으로는 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10명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계획했던 7만 5천여 명이 유대인의 손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성경은 그를 아말렉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지만 이 민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말렉만큼 미스테리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무슨 신을 섬겼는지가 민족의 정체성을 대부분 규정하는데 아말렉은 이곳저곳 모든 것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전투가 있습니다. 르비딤이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시내산과 신광야 사이에 있으므로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미 거기에 아말렉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집트까지 퍼져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영토를 끼고 오랜 기간 역사 속에 존속했었더라면 그들의 존재 여부가 역사 기록에 남을 법도 하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 모압의 신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등 한 민족을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건만 아말렉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1000년도 넘게 존속했다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덮친 사건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에스더 이 하만까지 10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이 혈육과 전통이 이어져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례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한테 분명히 아각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그와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자손이 이제 끝났을 거라 생각했건만 아각의 후손 하만이 여기 페르시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황에서 미루어 보면 아말렉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끈질기고 다양하고 치명적인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매우 독특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을 가보기 바랍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서 24장 20절, 민수기서 24장 20절을 가보기 바랍니다. 당시 최고의 예언자 오라클 발람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열국중 으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은 큰 민족이지만 결과는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만약 아말렉이 악의 본질과 그 특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라면 악의 시작은 크게 보일 수 있으나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은 사무엘서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돌아보아라. 성을 만들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백성을 찾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푸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나귀와 소, 약대, 곧 동물이든 그것이 보기에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은 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늙은이든 아말렉이라는 딱지가 붙은 모든 것은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하나님의 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그러지지 않은 노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기세의 원인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앞에서 아말렉이 민족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힘이 세고 장성하며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와 무리 없이 지쳐 있을 때 막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즈음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뒤에 떨어진 무리들, 떨어진 약한 자들을 이들이 공격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다면 이 광야에까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면서 몰래 뒤따라오고 그들을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하고 큰 민족이 전쟁을 선포하고 맞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집트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집트 군과 그들을 위해 정면 승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지금 가나안 여정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런 그들은 아직 싸울 줄도 모르고 국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내산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저 망명하는 사람들의 큰 무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싸울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목이 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시들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뒤에서 몰래 추적하며 그들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던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자신이 거하는 땅으로 오기 전에 싹을 없애자라는 강교한 책량을 가지고 지금 몰래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한 자들이 뒤에 처져 쉬고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덮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나라들의 으뜸이라는 나라가 아직 나라도 되지 못하고 군대도 없고 아직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형태를 갖기도 전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겁하고 교활한 민족의 결정에 격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너에게 한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법으로 제정하십니다. 그가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라고 공표하십니다. 그렇게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출하여 아말렉과 싸울 채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용맹한 이스라엘 남성들을 데리고 미들판에서 아말렉과 그날 싸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게 되면 밀리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아말렉과 겨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을 때 그날 이스라엘을 격동하러 왔던 아말렉이 진멸되고 맙니다. 자, 우린 이런 에피소드에서 아말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먼저 허용하시고 그들과 대적 관계를 선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해 또 알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던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한때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드왕을 돕고자 싸우러 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잡아간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졸지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대성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막 추격하고 나아갈 때 한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국 소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에게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풉니다. 떡을 주면서 먹게 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정황을 묻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소년은 그들이 추격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사흘 전에 자기가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주인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병이 든 자기 종을 그냥 버리는 아말렉, 성이 비어있는 사이 부녀자와 아이들을 덮쳐 납치해간 아말렉, 이들은 악을 도모하며 약점을 찾아 선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로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유다인을 자신의 손에 붙여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유다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흩어져 사는 한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무익한 존재 가치가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그들을 자기 손에 붙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만이 유다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은 유다민족이 힘이 세서 그들이 그에게 위협이 돼서 그의 생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해가 될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6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곧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모자라 그의 민족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왕에게 준 1만 달란트 대신에 더 큰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죽여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계획을 하고 그들이 빼앗은 것을 자기 중에서 나누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다월 13일 14일 유다인에게 진멸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시기와 혐오를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자라는 어명을 만들어 배포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자라는 사람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소리 없이 진행되어 갔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달월 13일에 그것을 계획하고 공모한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포인트를 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심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먼저 공표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심판을 이뤄가신다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분명 심판을 예고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급히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은 여리고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죄의 아이덴티티를 버릴 마음이 있는 모두에게 구원의 여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있는 결말이 심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신을 돌이킬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만과 그들의 공모자들에게는 뉘우칠 기회가 1년이 있었습니다. 니산월, 곧 3월에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에르의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유다인을 죽이자고 제비가 뽑힌 날이 바로 다음 년 2월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탐욕으로 시작된 민족 학살의 음모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모면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모면할 시간과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악인을 갈라놓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악인을 따로 갈라놓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됨이, 악한 일들이 성황함이 세대를 거듭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모으는 일을 하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아말렉 하만이 있었습니다. 혈통으로 그는 아말렉이었지만 그에게 모여드는 수많은 공모자들도 아말렉의 영을 쫓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국 각지의 유대인들을 증오하며 이들이 성실히 일해서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단번에 착취하고자 하는 악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과 멸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기준을 잡아낼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떼어 놓으십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섣불리 잡초를 뽑아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와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상이 힘들어질 수 있으나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찾아 진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스토리를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정렬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수디 왕후가 폐후되어 에스더가 뽑히는 것, 모르드게가 왕 암살 계획을 찾아내어 왕을 살린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이 미루어지고 나중에 알아진 것, 유다인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하만이라는 자를 왕국에서 아주 높이 세우는 일이 생긴 것,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외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민족의 순환의 발단이 되는 것,
왜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생겼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지만 심판의 각도에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끝내지 못한 일을, 사울 왕이 거역했던 일을,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도 처리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말렉은 이후 사라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이렇게 심판으로 사라진 이유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아말렉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싫어하는 네메시스, 곧 하나님의 원수, 믿는 자들의 원수의 표상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했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약자를 잡아먹는 일을 도모하는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준비한 선택한 민족을 그들이 연약할 때 짓밟고 없이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만이 성공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났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온 이스라엘의 씨가 끊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모든 이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마음으로 죽인 에서가 아말렉인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강에 빠져 죽게 한 바로가 아말렉이고 베들레헴 근방 두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헤롯도 아말렉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과 그와 마음을 같이 했던 모든 자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인내하며 참으시지만 그들을 모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곡과 마곡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을 둘러싼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풀려난 사단과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택한 자를 죽음까지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다시 모을 것이고 그때서야 아말렉은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아말렉 민족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내 삶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잠복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아말렉과 더불어 살았던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서 사울의 통제를 받고 아말렉에서 떠난 겐 족속처럼 우리는 은혜로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왕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길을 적대하고 까닭없이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건만 다시 나를 죄로 끌어당기는 어두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셔서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완벽하게 진멸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은 그것을 실행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과 같은 민족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악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잡혀온 악악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울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자리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은 자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절의 대상이자 없애야 할 악의 표상인 것입니다. 사울이 못한 것을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칼로 두 조각을 냅니다. 사울이 못한 걸 대신 하는 것이요. 조각을 냈다는 표현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 숨겨진 똑같은 죄의 근성입니다. 이것은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뒤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특히 영적으로 약할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뒤를 추격하여 습격하는 추악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하고 이것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어 섬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의 성화의 길을, 내가 걷는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직면했던 여호수아는 결코 이들을 쉽게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로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 정사와 권세와 공중과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아직까지 잠복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손을 부여잡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으로 등장하는 하만과 그의 공모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이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과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은 분명한 약자였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죄를 덮어쓰고 손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영적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합의와 타협, 공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악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정함과 단호함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임은 구원의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하만으로 인해 민족이 살아난 날이에요. 나무에 달린 뱀이 악의 멸망을 상징하듯 하만의 죽음은 인류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근본의 뿌리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죄의 뿌리를 끝내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의 원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나무에 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멸절할 수 없는 대적, 죄의 온상을 직접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끌어내어 심판하시기 위해, 이 죄를 멸절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한 육체에 다 담으셔서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나무에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의 매정한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자비를 받을 합당한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편협한 것은 악에 대해서입니다. 악에 대해 단호하시고 심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은 단단히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이 야비하고 비열한 그 악함에 대해서 나 또한 단호함으로 그것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